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메마른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풍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실 텐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인사하실 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좀 작은데 주님의 마음은 크니까 그 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신교회 모든 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화가 이제 마치게 되면 우리 올라가는 게 쭉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죠? 엔딩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딱 끝나면 검은 화면에 출연진, 감독, 제작진 등의 이름이 쭉 뜨면서 영화가 이제 끝났구나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그때서야 이제 짐을 딱 챙기고 이렇게 집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보게 될 이 남유다도 사실은요, 이미 엔딩 크레딧이 뜬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엔딩 크레딧이 끝이라는 뜻인데, 이 남유다도 더 이상 앞날이 없는, 미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당시 이 남유다는요, 이미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미 에스겔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포로로 끌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포로들을 누구 끌고 올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 지혜자들, 능력 있다는 사람들은 전부 붙잡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남아있는 이 남유다 재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점점 더 그 희망은 없어지고 이 남유다는 좋은 인력들을 빼앗기면서 더욱더 황폐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이 붙잡혀온 포로들의 생활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우리 시편 137편 1절과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특별히 우리 3절을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야야, 시온의 노래 좀 한번 흥나게 불러봐라 하면서 이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고대에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요, 단순히 군사력의 패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의미했을까요? 그 나라의 신이 상대방 나라의 신에게 패배했다라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조롱당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생활을 보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패배한 것으로 취급되는, 그 자랑스럽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남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그 원인이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 이들이 멸망한 원인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예레미야 말씀에 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섬겼냐면 바알과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 간음, 도둑질과 같은 심각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 상태로 예배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가증스럽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남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던 손을 거두시고 그들을 지키시던 울타리를 이제 치우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때문에 설 수 있던 이 남유다가 하나님 손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힘의 차이가 나는 바벨론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유다의 역사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름도 없이 사라질 일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영화관에 이렇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서 나가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갑자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때 앉을까요? 네, 쿠키 영상이 나올 때 다 앉습니다. 저게 끝난 게 아니네 하면서 쿠키 영상이 착 나오면서 그 영상을 보기 위해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보통 그 쿠키 영상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영화가 끝이 아니라 다음 시리즈가 있다라는 걸 암시해 주는 게 보통의 이 쿠키 영상의 그런 의도입니다. 여러분, 끝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을 보면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대로 끝을 맞이하는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끝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 담겨 있는데, 에스겔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셋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여러분, 끝난 줄 알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고향을 생각하며 울었던 그 강가, 원수들에게 조롱받고 비참하게 벌어진 그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놀라운 광경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끝, 우리의 절망의 자리, 우리의 상처와 무너짐의 자리에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끝이 사실 하나님에겐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에게는 시작하는 자리시고,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시며, 우리 절망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자리임을 믿고,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신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겔 1장, 이 1장은요 굉장히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성근 전도사가 어떻게 이 본문 가져왔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본문을 제대로 묵상하게 된 건 뭐냐면요, 대학원 때 이제 그 구약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너 이게 에스겔 1장을 잘 해석해서 분석해서 가져와라 라는 그 과제 때문에 이 에스겔 1장을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워가지고 도서관에서 시간도 많이 보내면서 참 많이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에스겔 1장을 쭉 보시면요, 에스겔이 본 환상, 이 하나님의 모습, 이 보좌의 하나님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시면, 네, 보시면 폭풍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청옥과 같은 보좌, 그리고 그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네 생물,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정말 그 무지개와 같은 광채, 불꽃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하나님, 이 모습에 보이게 됩니다. 이 1장을 조사하면서 해석하면서 느끼게 된 건 참으로 하나님의 모습은 말로 형언하기 어렵다, 그 정도로 신비롭고 경이롭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것들 하나하나에 다들 상징도 있고 의미들이 있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운반하는 내 생물들에게 있는 특이한 점 하나를 이 시간 보고자 하는데, 에스겔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여러분, 특이한 건 이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운반하고 있는 이 생물들에게 바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이한 건 날개가 이미 있어요. 있는데도 바퀴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바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보좌,
이 존엄하고 위대한 보좌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엄한 보좌가 움직여서 어디로 오셨나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린 남유다 백성들이 있는 곳을 하나님이 그 보좌를 움직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 백성들 측은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보시면 이 남유다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회들을 이미 저버린,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기회 계속 줬는데도 그 선지자들을 통한 그 음성도 전혀 듣지 않았던 그 말도 안 되는 기회들을 놓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좌를 움직여서 이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이 재판받고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다 어디 있었죠? 다 떠나갔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굉장히 기뻐하긴 했지만 면목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전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이런 말은 쏙 들어가 버리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축 처진 그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향해 그들이 있는 해변가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아침을 먹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춘기 때 말 잘 듣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대부분 다 말을 너무 잘 듣습니다. 근데 저는요, 사춘기 시절에 잘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집이 굉장히 셌습니다. 고집도 세고 이게 납득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저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제 마음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 왜 이렇게 불평을 막 해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엄마랑 막 대판 싸워요. 이건 싫다 막 하는데 나한테 왜 이걸 강요하냐 하면서 싸우다가 이렇게 토라진 마음 상태로 방에 들어가요. 그 다음 날이 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어머니 다음날 아침에 어떤 소리가 들리죠? 야, 와서 밥 먹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야, 너 왜 나 버렸냐? 너가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진짜 가증스럽고 악한 존재야.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아무 말도 없이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굽고 그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저는 이제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한번 잘 돌아보시면 우리의 시선으로는 이 은혜보다는요, 뭘 많이 생각하냐면 힘든 것들, 원망스러운 것들. 또 우리의 마음속엔 뭐가 가득하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가득하신가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소원들과 욕심들이 막 여기 파도처럼 밀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보좌를 움직이십니다. 거룩하고 이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그 커다란 분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배반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또 죄악을 짓는 우리를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7편 1절을 다시 보면
말씀을 보면 바벨론으로 끌어온 포로들이 이 시온, 고국을 기억하면서 울었다고 하는데, 울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자신들의 땅을 빼앗긴 이유, 그것 때문에 울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자랑인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또한 그들의 것이 이제 아니게 됐기 때문에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요,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에는 슬퍼하는 모습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전혀 요동도 없으세요. 강하고 큰 권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이 훼손되고 성전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어찌 그렇게 강건하실까요?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시편 114편 2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는 사실 남유다의 땅이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남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하나님의 땅,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한 가지 더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땅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거주하시는 그 땅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성전 삼으시고 함께 살 곳으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1장 3절을 보면 에스겔이 원래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의 임무가 뭐예요? 바로 제사를 이렇게 집도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로가 된 지금 에스겔은 제사의 직무를 할 수가 없고 사명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다시 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 2장 3절인데 우리 2장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끈질기시죠? 자기 백성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에스겔을 세우십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렸던 에스겔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다시금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우리가 성전된 자로서 사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보좌를 움직이신 하나님처럼, 제자들을 찾아가신 하나님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2장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처럼 우리 사명이 바로 이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힘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표정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잠깐 얘기하자. 예수님 얘기하면 갑자기 표정이 싹 이렇게 변하잖아요. 너무나도 거기에 상처도 받는데, 근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됐다라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된다. 왜요? 그것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주님의 귀하신 복음을 전하는 예신교회 모든 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지금 40일 감사의 삶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감사 노트에 이렇게 감사한 점들을 좀 적었는데, 적으면서 적으려니까 막 여러 가지 오늘 있었던 일들, 감사했던 것들을 더 생각하고 더 묵상할 수 있으면 참 좋더라고요. 그 과정 가운데 잊고 있던 은혜들도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도 깨달을 수 있어서 그걸 적으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고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감사한 점을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뻐서 감사함으로 그러한 것들을 고백하고 나누게 되면 그들을 보면 어떨까요? 맨날 세상에서 불평과 원망, 근심이 가득한 얼굴들만 보다가 우리 감사하는 얼굴들을 보면 놀라게 될 것입니다. 뭐가 다르네.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더욱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기간 동안 감사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신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